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0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반복과 확장으로 이 패턴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 기록된 패턴들을 성경을 읽을 때, 함께 읽어낼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께서 오늘 새벽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집중력과, 말씀을 볼 때 집중력과 관찰력과 통찰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사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바로 그 발견된 진리를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쓰셔서 그 진리에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도 패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작하실 때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라고 또 요한복음에도 이야기하시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또 3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부르짖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여러분께서 발견하시고 그것에 매진하시는 비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에 또 등장하는,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자주 등장하는 말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전능하신 분이시죠. 세 번째는요, 그대로 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아시죠,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세 가지의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취된 것들이 하나님 눈에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 실제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자, 오늘 출애굽기 본문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또 통독하시고 또 성경을 사모하는 분들을 또 눈치채시고 아실 텐데요. 출애굽기도 그러한 패턴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네, 이 바로의 마음을 먼저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이 이제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이 말이 또 따라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순서는 약간 바뀌기도 하지만 거의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패턴이 10가지 재앙에도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이 10가지 재앙의 첫머리부터 계속 등장하는 이런 패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아까 따라해 주신 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을 이끌어 나가는 큰 노동력이자 경제력이 되는 이 히브리 노예들, 이 노예들을 그냥 놓아주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절대 그렇지 않죠. 이해 득실을 따진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도 등장하지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그냥 자연 현상으로 우리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것 먼저 그 마음의 심판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부터 완악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저주죠.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이 신앙의 길을 걷다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죄짓고 방황하고 넘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미리 기도할 것은 그때라도 하나님, 나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부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부터.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도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동기, 모든 일의 시작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잠언 4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는 이 잠언의 주옥 같은 말씀이죠. 그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또 반대로 그 마음에서부터 죽음의 근원이 나와요. 사망이 나와요. 사망의 생각, 사망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생명의 마음으로 전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는 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혼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것 자체가 큰 배역이고 악이고 죄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요, 자기가 왕이라서 그런지 자기의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이죠. 이것을 두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논쟁할 만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갖다가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 보면, 특별히 이제 왕상 22장에 보면 이제 아합 왕, 천하에 나쁜 그 이세벨과 함께 짝이 되어서 꼭 그 악한 것들이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까지 물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이제 사돈 관계를 맺고 이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인 아람 군대를 대항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이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군대였죠.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와 연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불안한 것이죠. 어떻게 될까, 전쟁에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많이 부릅니다. 선지자들 부르는데 다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를 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엇이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다 왕이시여 우리가 승리합니다. 나가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여호사밧이 이분들밖에 없습니까?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가야는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미가야가 이 하늘의 어전회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회의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영이 나타나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영이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 손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해요.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사탄을 이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욥기를 봐도 욥기에도 어전회의가 나오고 욥을 사탄이 그렇게 꿰겠다고 시험하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애굽 왕 바로도 마찬가지.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이 거짓의 영, 미혹의 영, 배역의 영, 그 사탄이 들어간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도 그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그 마음속에 생각을 넣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마음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죠.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 자체도 심판이에요. 유기한다 그러죠. 유기. 하나님의 유기하심을 우리는 절대로 입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건지심과 보호하심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을 심판 아래 두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바로 왕과 애굽을 심판 아래 두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심판은요 또 구원과 동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이 심판과 함께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이 악한 바로 왕에게는, 그리고 애굽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심판 아래에 두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여상히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끊임없이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바로는요, 이름을 보면 파라오라 하죠. 파라오, 발음 자체가 파라오. 히브리어도 보면 파라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룻기에 등장하는 룻 말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등을 돌린 그 며느리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원래 발음은 오르파예요. 오르파. 근데 유대인 랍비들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로와 연결시켜요. 왜냐하면 오르파와 파라오는요, 이 글자가 똑같아요. 순서만 바뀌어 있지. 그래서 오르파라는 말 자체도 뒷목, 등을 보이다. 그 말은 뭡니까? 배신하다는 거예요. 배신. 배역과 배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는, 이 파라오는 이름 자체도 그래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는 그렇게 7가지 재앙이나 덮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신하들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왕이시여, 지금 이 애굽이, 이집트가 망하게 된 줄 모르십니까? 그들을 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8번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흑암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로는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버팁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아직 살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하는 행위는 바로 이런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탄이 미혹하는 완악한 마음의 소리를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번째로 우박 재앙이 닥쳤어요. 그죠? 다 아시는 대로. 그러나 그 우박의 피해를 받지 않은 그 땅에 남아있는 곡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박이 떨어졌지만 남은 걸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재앙으로 그 남은 것까지 완전히 싹 없애버리는 메뚜기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 10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과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보세요. 이 남은 것을 다 그냥 없애버리기. 도저히 대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잡고 있는 그 썩은 동아줄, 내가 하나님께 뿌득뿌득 일을 갈면서 버티고 있던 것들, 그걸 계속 잡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씨를 말리시고 잡을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없애시고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웃으시는 분들은 사연 있는 분들이 사연이 있어요. 저도 사연이 많은데 그리고 이 바로가요 메뚜기 재앙을 겪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죠. 싹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남아있는 게 뭡니까? 남아있는 게 뭐죠? 이 바로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이런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리송해요. 이런 어떻게 이렇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직역 성경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어야 그렇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냐? 보라, 참으로 너희 앞에 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는 안 된다. 그 남자들만 좀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참으로 그것을 너희가 요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명확하죠. 그러니까 비꼬는 거예요. 야, 꼭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광야로 내몰아 가지고 가야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하는 것이냐? 지금 너희가 고센 땅에서 여호와 함께 있지 않냐? 보내기 싫으니까 이런 말로 이제 이 바로가 대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바로의 궁에서. 끝까지 바로는 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여자들과 아이들, 장정만 보내라. 어른 남자들만 보내라. 이 여자와 아이들이 그죠? 이게
차후로는 이제 국가적인 잠재력이 되니까, 경제력이 되니까, 노동력이 되니까 절대로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악함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놓으라고 하시는 것을 놓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상승시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놓으라고 하는데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 가면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애가 장난감을 샀어요. 너무 좋으니까 안 놔요. 계산을 해야 이걸 가지게 되는데 안 놔. 들어 눕죠. 네, 들어 누워요. 네. 십자가로 우리의 완악함을 부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답이죠. 두 번째는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입니다. Let my people go.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전반부에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외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거의 같은 거예요. 섬기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이게 세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출애굽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강제 노역으로 압제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보냈지만 바로는 그 Let my people go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절대 보내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히브리 노예 전체가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국가적인 소유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Let go, 그냥 놓아라, 가게 해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시는 부분을 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이유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절기가 이미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가서야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이 처음 지켜지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은요 이 시내산 언약인데 바로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에 하나님의 토라를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이르기까지 성막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십니다. 이 성막은 이제 초막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초막절.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가지고 장막 가운데, 그들의 장막 가운데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제 장막절이고 또 초막절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출애굽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혼인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혼인방에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을 보내가지고 나를 섬기라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게 목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합일시키는 거, 맞추는 거,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본질과 목적이 그것에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하나님을 알리는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내지 않죠. 보내지 않으니까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의 목을 댕강댕강 자르는 거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들을. 메뚜기 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깨구리 신은 있어요, 실제로. 근데 메뚜기 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 농작물의 신이 따로 있어요. 세트라고. 그 세트라는 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그 미물인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농작물 폭풍의 신을 달래는 거예요. 폭풍 오면 농작물이 박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풍의 신을 막 구슬려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황이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완전히 그냥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상이 무너집니다. 모든 우상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께서 본인이 일하시고 알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했어요? 말만 전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순종했을 뿐이에요.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진짜 신 되심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고 다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일들을 행한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요, 그 기도가 엄청난 파워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기도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만 남아있고 예루살렘만 포위당해가지고 이제 끝날 판인데 새장에 새가 갇힌 것처럼.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당위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당위성이냐? 하나님께서 이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를 초자연적으로 무찔러 주시어서 천하 만국에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그 다음날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이 배역하는 모든 것들, 마음이 완악한 모든 것들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바로 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로와 같은 그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정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라고 하시는 그것을, 놓으라고 하시는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놓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를 하나님이심을, 진짜 신이심을 알게 하는 일에, 전하는 일에 주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홀리 브리지
네트워크 이제 컨퍼런스 대회 가운데 하나님 그 성회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대안이 되는, 하나님이 대안이 되는 그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홀리 컨퍼런스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